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복을 받으리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 간단히 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냥 30분 만에 끝내려고 했더니 좀 무리였다고 제가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같이 축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에는 이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 현세적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학적인 해석인가 무엇인가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 인간의 그 필요성, 그 다음에 한계성, 그 수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약한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처럼 더욱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순종과 축복이라는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굳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처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원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좀 어릴 때는 좀 그런 물질적인 것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순종의 축복의 원리로서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 저런 것을 약속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믿음의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 현세적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을 재해석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많은 축복들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궁극적인 그런 축복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성막에 있는 그 성막의 의미와 성전의 기구들 이런 것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그런 축복들이 우리가 많은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늘나라의 모형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습니다. 황금 보석, 진주, 에메랄드, 황보석, 백보석, 온갖 종류의 보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그것을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불황이 오면은 금을 사모한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 온통 황금 보석으로 꾸며졌다고 그럽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이 황보석, 백보석, 그 다음에 진주,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다 무엇으로 깔려 있다고요? 황금으로 깔려 있다고 그래요. 그 황금이 좀 부드러우니까 길에 가다 넘어져도 괜찮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황금 아스팔트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와, 천국이 참 물질, 황금 아주 마음이 좀 감동이 안 됩니다. 그죠? 천국이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보석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자, 사치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소유화하고 부귀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지 이 황금 보석은 순수함,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런 보석들을 땅 속에 또 산 속에 이렇게 숨겨 놓으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원하는 것일까요? 천국의 모습을 조금씩 숨겨 놓으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너무나 부귀화, 물질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거 줘봐야 그거 가지고 싸울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그것에 어떤 가치를 막 부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나게 다투고 소유하기를 애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자, 그런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복은 무엇인가? 신약시대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마음에 추구해야 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음 중에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1절에 보니까 산 위에 올라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에서 주신 아주 은혜로운 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읽어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 이름도 팔복교회다, 8가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팔복은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말 엑기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의 원리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개의 복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적어도 2달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내용인데, 이번에는 제가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원리를 괴갈적으로 오늘 30분에 걸쳐서 잠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생각해 보고 싶은 성구는 보니까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심령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 또 5절에는 온유한 자. 그다음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지금 무엇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심령. 온유함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무엇의 상태입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무엇을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음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이라는 것도 설명을 하자면 한참 깁니다. 마음이냐, 정신이냐, 영혼이냐, 이것을 가지고 2분론이다, 3분론이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아니다. 그냥 하나이다. 굳이 이것을 몸과 영혼조차도 오히려 하나다. 그래서 이 마음, 영혼, 정신을 어떻게 구별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의미에서 반대되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세적인 복은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있다. 우리 사람은 물질이 많느냐 작느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갖고 싶어, 그것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있으면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아무것도 아닌데 부모님들 아이들 데리고 이 마켓 가기가 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하도 때를 잘 써가지고. 우리 집에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그렇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하는데, 우리 둘째 아이는 가면은 눈에 보는 것마다 저거 줘 그러니까 그냥 마켓에 데려가기가 힘든 거예요. 집에도 살짝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면 울고, 와서 전화 놓으면 집에 와서 1시간도 안 가지고 놀고 떼기장 치고 부셔버리고 그러면서
그죠? 그거 하나 있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러지만은, 하지만 성숙하면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딱 뭐 조금 자라니까 그냥 그다음부터는 It's okay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자랐구나. 우리 아들이 자랐구나. It's okay 그러면서 아주 지가 쿨한 것처럼 뭐 아주 멋있게 이렇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믿음이 약하고 그럴 때는 물질 하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막 해피해가지고 방방 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성숙한 사람은 It's okay.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을 돌아보고, 이 마음, 내 마음속에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내 마음도 푸근해지고 매우 온유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온유한 분들이 많아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신가요? 예. 강 목사가 좀 더 온유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강 목사 정도면 온유하지 뭘 그래요. 그런데 저랑 더불어서 이렇게 목회해야 할 지도자들은 강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아니면은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닌데 목사님이 나를 혼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보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마디씩 해야 돼. 그런데 때로는 2번, 3번 말하고,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내가 목사 아니면은 절대로 내 눈에도 안 들어올 거예요. Trust me, I'm very sure. 제가 집에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좀 이렇게 말할 것이고, 남편, 아내보다 좀 내가 더 책임감이 많다 싶으니까 아내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만약 아내가 제 집안 일을 책임지고 있고 그런다면은 제 아내 말에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아내하고 그런 딜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당신이 집안을 책임지면 내가 당신한테 순종할게. 내 집에서 밥하고 내가 가정주부 할게. 내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주의예요, 사실. 여러분, 누구에게 제가 지금도 뭐 노회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뭐 저보다 20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노회장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할 때 나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거기에서 딱 딴지를 걸면은, 목사님, 우리 아무리 어려도 우리 노회장인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순종합시다. 세대가 변했습니다. 옛날 거 우리 거 말하지 마세요. 넌 그렇게 해요. 저는 그것이 내 삶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 눈에만 보이고 나만 혼자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는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온유하게 합시다.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참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를 보면 얼마나 고개가 숙여지는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것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이 복이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여러분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정말 복된 해로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 승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또 주님의 관건이었고, 이번에는 또 무엇이 관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관건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 관심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의 의미는 뭐냐면은, 참된 행복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죠? 이 현 세상 아닙니까? 이 현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복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이데이,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잠시 지나간다. 잠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다니 말도 안 돼. 정말
기가 차요. 예? 그리고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마지막 본향이 아니다. 이 세상은 잠시 테스트하는 시험장이다. 영원한 그 나라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너무 신경 팔지 말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나라가 있다. 담대하라. 특별히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너무나 레디컬해요. 너무나 급진적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아라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참아라 정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겨내라야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 때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그렇게까지 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얼마나 때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 레디컬하고 급진적인지 모릅니다. 감히 우리가 정말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향하며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떡떡 누리고 남의 군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칩니다. 노력합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졌을 때 그들은 성공했다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절망의 바닥으로 막 떨어지게 될 때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악한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여러분이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옛날 우리 선진들, 초대교회 그 선진들, 우리 한국교회 그 선진들, 수많은 나라들이 겪었던 그 선진들이 당했던 그 순교자의 그 처절했던 그 시절까지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아니하게 오해에 말릴 때도 있고요. 그냥 조용히 안 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냥 조금 말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다 달라요. 마음의 상처가 막 돼.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 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로 사고가 없어. 그냥 안녕하세요. 주일날 와서 설교나 하고 그냥 하던 것만 그대로 하면 돼. 그런데 꼭 안 하는 걸 나는 하고제비예요. 나는 뭔가를 해야 돼요. 막 안 하고 있으면 약간 불안할 정도로. 그래서 집에 있어도 항상 일을 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묵상할 때도 물론 있죠. 아침에 있을 때는 가만히 밖을 내다보면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써가면서 묵상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빈둥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저는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도전을 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더라고. 그냥 조용히 목회나 하시지. 그냥 조용히 하지. 우리 아내도 날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조용히 삽시다. 그냥 조용히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진짜예요 저는. 김우중 씨가 돌아가셨지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이 세상은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것이 많고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한번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그냥 인생 살아오는 거 그것만 살아가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괜히 이거 하다가 어려움 당하구나 그러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어려움 당하면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찬스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시면 참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면 그 정도까지 자라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몰라, 나 왜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그만둘래, 때려칠래, 그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상 주실 시간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혼자서 쿡쿡쿡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것이 복인가? 바로 참된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여러분, 이 현세적인 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무엇을 많이 가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그런데 성경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관계 중에서 먼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를 향하여 온유합니까? 누구를 향하여 긍휼히 여깁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게 대해주고 넉넉하게 대해주고, 그가 아파할 때 긍휼을 베풀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긍휼의 마음, 인간관계 속에서 참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부정적이고 정말 어떤 그런 것만 자꾸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요즘 검사처럼, 한국의 검사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 사람의 문제가 나올 때까지 파보세요. 우리 사람들 속에 좀 그런 것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 그 사람 뭐가 문제 있을 때까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쟤 보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없잖아요.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죄인이다, 나는 얼마나 더 부족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얼마나 정말 멸망의 존재인가 아시면서, 나도 죄인이요, 나도 당신을 온유한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얼마나 어려울까, 한 번에 그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런 마음, 폐쇄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의 복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얼마나 가질 것인가, 내 가족이 어떤 것을 가질 것인가, 그것에 골몰하지만은 우리 성도는 나를 떠나서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의 삶, 열린 마음, 내 개인이 아니라 타인 지향주의 삶을 살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참된 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지요, 얼마나 자신의 만족에 충실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헌법이 있고 뭐 지자체의 법이 있고 그다음에 형사법이 있고 한데, 한국에는 무슨 법이 있습니까? 국민정서의 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싫으면 법하고 관계없어, 무조건 잡아, 어쩌고 저쩌고 그냥 파묻어야 돼. 여러분,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또 무슨 해장국 기자, 해장국 기사라든가, 기사의 내용이 정확한지 바른지, 실제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냐고, 내가 읽고 속이 시원해,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줬구나, 속만 시원하면 돼. 그냥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만큼 감성이 풍성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감정의 위험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감정이 풍성한 게 좋지만 감정이 너무 풍성한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람을 잘 피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만 빼고.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 마음이 좀 이렇게 잘 흔들리고, 그 다음에 성질도 잘 냈다가 잘 씻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감정이 풍문하지만 이 지성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그런 감정에
국민 정세법에 예민하고 해장국 기사에 예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성이 동반되어져야 그 감정이 풍성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볼 때 너무 내 자신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죄인이요, 당신도 죄인이요, 그런 측면에서 풍성함으로 평안함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 개인, 내 가족 위의 평안만을 생각하지만은 우리 성도는 마음을 열어서 더불어서 당신이 평안할 때 나도 평안하다, 당신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죠. 나는 가졌지만은 당신은 아무리 안 가져도 I don't care, 그런 거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 탈무드를 참 자주 상고하는데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자, 하늘과 땅을 웃기려면은 먼저 고아를 웃겨라. 그러면은 고아가 웃고 하늘과 땅이 웃고 우리 모두가 웃을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나만 웃으면 돼. 남이 무슨 일을 당해도 관계없고 내 가정만 웃고 내 가정만 평안하면 돼. 그런데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지한 행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당신이 웃고 내가 웃고 내가 웃고 당신이 웃고 더불어서 웃는 것.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해도 막 꼬이네요. 다시 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때 당신에게도 몇 방울 정도 묻는다. 저는 이것을 읽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나요? 이럴 때는 한번 정말 웃음이 팍 터져 나오는 그런 감동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 와, 그렇구나. 향수를 뿌리는 것 같아. 막 뿌리면은, 그죠? 몇 방울 정도 내 옷에 묻는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같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행복을 나누기를 주라고 해서 막 노력을 하다 보면 그 행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이 행복, 진정한 행복을 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가 가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오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중에서 또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이, 복이 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야, 여러분, 우리 같은 피조물이,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뵌다면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과 감격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슬픔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 세상에 온갖 조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죽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행복과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저절로 그 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십 번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마치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약간 희미하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때로는 그런 약간 희미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나라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실체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제한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잘 믿지 않구나,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자체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러분 여기는 것이 있나요? 물론 아직도 내가 긴가민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그래도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때로는 내 마음에 고통스러운 사람을, 내 마음에 고통을 줄지라도 그 사람을 막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씨름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러고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진다는 것,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Top priority of the all blessing.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 날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바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2020년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띡하게, 돈독하게, 스트롱하게, 강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때로는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치 이제 한국의 한경직 목사처럼 이 세상에 성자가 하나 더 태어났는가 보다,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위대한 성인군자가 이제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두 번 다시는 내가 죄악에 가까이 갈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난 내 속에서 냄새가 푹푹 나고 있는 죄악되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치사하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치사하게 그냥 친구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가지고 누가 돈 낼 것인가 속으로 막 계산도 하기도 합니다. 치사하게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 몇 푼이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괜히 큰 소리 칩니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럴 때도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깍지를 당하기도 하고, 친구지간에 때로는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지간에 배신과 오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적인 어려움을 당하지고, 하는 것마다 산 것마다 일이 풀리지 않냐고 형통 말만 들었는데 조금도 내 삶에는 형통이 없다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해서 입을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다 먹이고 살리지 않는데도 살아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모든 것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로만 돈 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책임지겠다. Don't worry.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지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 이런 문제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고의 복,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삶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내 가족 위해서 쓰고 싶은 거 다 써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드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무리 내 가족, 내 가정 할 일이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조차도. 여러분, 아무리 회사 일이 많다고 해서 집에 막 가져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잘 매니지먼트 할 것인지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절대로 내 가정이나 어떤 일이, 개인의 일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뭐 물질 내가 다 쓰고 나서 바치려고 그러면 날로 내 가정의 그 재정 규모는 커지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은 더 작아져요. 왜? 왜 사람들 쓰고 나서 바칠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11조 이런 걸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먼저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란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은 약간 기본적인 임머추어한 그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복을 점차적으로 통과했을 때 성숙한 복을 우리는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입니다. 여러분, 행년의 이 세상의 복들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기죽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해하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는 맙시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그런데요, 단지 조금 어떤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기죽지는 말자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말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바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한번 내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문제 있을 때 이 말을 담대히 하나님께 한번 클레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클레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져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 따질 조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럼 퉁퉁거리면서 한번 불평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조금이라도. 한번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서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2020년도에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여러분 그 꿈이 무엇인지요? 한번 무엇을 이루어보고 싶은 것인지요? 그 내 개인의 꿈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꿈보다 먼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먼저 살 것인가? 한번 그것을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2020년도 됩시다. 한번 여러분 이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2020년도 결단을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한번 살기를 원했습니까? 그냥 어디에서 나에게 조금만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부르르 그냥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막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지는 않는지요. 그냥 조금만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드리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러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신가,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강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고 귀한 축복된 관계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된 2020년도 정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